내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주일 오후 시간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뭐로 져요? 기도로 짓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38장 맨 처음 나오는 건 번제단입니다. 자, 앞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성물, 지성소 안에 성물,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제사장들의 공간이야. 하나님 앞에 법궤로 나가는 것도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디서 멈추게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어디요? 번제단에서 멈추게 되어져요. 자, 이 번제단은 뭐 하는데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예배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 만들었어요? 놋이에요. 그리고 놋을 감싼 것뿐이지 놋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조각목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라. 자,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서 45cm에서 50cm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50cm라고 하면 2m 50, 2m 50에 1.5m 높이의 큰 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올려놔요? 제물을 올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어요.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되어지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속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급한 경우에 이 뿔을 붙잡고 매달려서 자기의 용서를 간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통과 부삽대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놋제단이죠. 안에 조각목이 들었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녹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2대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하고 75cm 높이 정도. 보통 우리 식탁 높이입니다. 식탁 높이에 음식 올려놓지요. 그 높이에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지펴서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게 놋제단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조각목. 자, 제물을 태우는 불이 밑에서 막 타오릅니다. 조각목은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요. 놋으로 샀을 뿐이지 놋이 열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조각목 나무는 탈 수뿐이 없어요. 물론 다른 나무보다는 조금 더 성질이 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으니까는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면 나무가 타면 뭐가 돼요? 숯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숯이 나무를 쌌을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모름지기 수시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애초부터 다 통째로 놋으로 만들게 하시면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을 텐데, 그렇죠? 왜 조각목에 놋을 입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나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수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노수로 하자는 사람. 내리세요. 나무로 하자는 사람. 예, 제가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짊어지고 가요? 예? 예, 내 위지파. 그러니까는 여기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교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무겁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 나무 같아서 재가 되어질 때, 또 그리고 재가 되어져서 나무로 다시 바꿔야 될 때 그걸 바라보는 제사장의 심정은 어땠을까? 또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시는 거죠. 주의 종의 마음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좋아할까요? 죄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라 이걸 기대할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러기에 번제단에는 불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짐승은 불에 타고 또 나무는 숯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불통이 튀어다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찌꺼기만 남아서 불집게 그 찌꺼기를 담는 그릇 다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불집게 그 찌꺼기 닿으면 불집게는 오염됩니다. 그렇죠? 제단에 제물 올라가면 오염돼서 다 지저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닦아야 돼요.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짐승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 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짐승은 거기다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지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짐승 알 끌고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부 성물을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치고 다녀야 된다니까. 치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짐을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제 번제단도 필요 없고 언약궤도 필요 없고 떡상도 필요 없고 향단도 필요 없고 등잔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가지만 늘 항상 오염될 수뿐이 없어요. 피가 부어지고 불이 탐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찌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도 그 결과 좋은 것만 남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찌꺼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이 그냥 감격적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더 많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오늘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더 이상 이런 오염이나 속상함이나 괴로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염된 물질이 남아요.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날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천국 훈련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8절 봅니다. 그가 노스로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이에요.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노스로 만들고 거기에다 뭐를 채워요? 물을 채워요. 이 물 가지고 손 닦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 노스는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여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 보고 뭐 합니까? 화장하지요. 이스라엘 여자들도 화장했어요. 왜 화장합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다 이쁘게 보신다니까요. 근데도 사람은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좋은 표현으로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는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한 거죠.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는 본래 의미는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짜 얼굴, 세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얼을 보면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변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로 물두멍을 만드신 이유는 뭐겠어요? 자, 뭘 닦아야 돼요? 손 닦아야 되죠. 그래, 손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들여다볼 때 우리 얼굴이 비칠 겁니다. 그렇죠? 그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예쁘게? 마음을 예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거울을 갖다가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신경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알고 깨달으라고. 근데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여 거울을 보던 내 마음을 잘 깨끗하게 만들어서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여자는 어떡할까 이제 거울 갖다 바쳤으니 오늘부터는 화장도 못하겠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들을 정비해요. 남쪽에도 들이 있고 그리고 동서 북쪽에는 다 휘장을 쳐서 경계를 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배틀질 하듯이 직조를 하는 거예요. 다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틀질 하는 거 해보신 적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걸 뭐 TV에서 봤든지 박물관 가서 봤든지 보면은 한 올 몇 밀이에요? 네. 그거 한 올 들어갈 때마다 미리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센치 단위가 아니에요. 그거 뭐 20번, 30번 하면 한 1cm 늘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정성을 다 들여서 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무늬까지 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성을 쏟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신경도 쏟아야 되고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장막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포장이 남쪽에 백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막은 장막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 세워야 돼요. 기둥에다 장막을 어떻게 붙여요? 갈고리로 다 엮어서 연결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상처가 나게 되어 있다고. 교회를 할 때는 상처가 나게 되어져 있지만 이 상처가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상처가 나를 잡아준다니까요. 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북쪽에도 100규빗입니다. 그러나 서쪽에는 50규빗이에요. 동쪽에도 50규빗입니다. 그래서 남북은 길고 동서는 짧습니다. 이쪽 문 포장이 15규빗이요. 또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고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이라 기둥이 셋씩 셋씩 받침이 셋씩이더라. 기둥마다 또 기둥 밑에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둥은 노수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기둥머리 싸개는 은,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그래서 각 방향에 놓이는 기둥, 말뚝, 또 여기 갈고리 다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기둥은 전부 다 뭐예요? 노시예요. 갈고리는 은이에요. 받침대는 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갖다가 놓으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자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이 경계 영역을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짓지도 않고 또 그 성막에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 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동쪽이 더 중요하다, 남쪽이 중요하다, 서쪽이 중요하다, 북쪽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떡 잘 지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귀히 여기고 사명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공동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없던 시절에 어느 집, 한 집, 부잣집에 전화기가 딱 한 대 생겼어요. 딱 한 대.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화는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화하는 거예요. 나 혼자 들고 그거 자랑하겠어요?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집 전화기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 샀대? 쓸 수도 없는데 당신분이 그거 없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소통의 시대예요. 혼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행복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게 되어지면 기쁨은 커지고 슬픔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지 이 성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더더욱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비 한 마리 왔어요. 그렇다고 봄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봄 되면 제비가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와요? 수없이 옵니다. 떼거지로 옵니다. 나 혼자 제비 한 마리 되어져가지고 나 혼자 신난다고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은 국가의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개인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팔아먹은 놈은 행복하겠지.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개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 감당을 열심히 하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은 불타 새카맣게 되어진 숯덩어리가 되고, 쟤는 여기저기 튀면서 찌꺼기가 남아 맨날 그거 청소해야 되는 상황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고 짐승과 다른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대제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주인하고 잘 지내면 돼요. 주는 거 잘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걸 집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리고 훌의 손자 부사렐의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져요. 사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등장한 청년이 있었는데 붙잡고 결국 오후 예배 들어오기 거의 재정부 거의 끝나기 전까지 얘기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는 결론은 울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헤어졌어요. 목사님 아들이. 인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다 관두고 영문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그쪽에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대요. 자기는 스타트업 창업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있대요. GPT가 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며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버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맨날 그냥 안 된다고, 목회하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이제 저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우리 아들이면 나도 말리지. 그러나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지. 이것이 목회하는 것보다 1000배는 힘들 것이요. 그러나 명분이 있으니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답은 분명해요. 새로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세상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사이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젊은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칼빈이나 루터만큼의 강력한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거 안 된다. 돈 몇 푼 벌고 내가 뭐 200억, 2천억짜리 부자가 되겠다는 꿈꾸는 날에는 이건 안 된다.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전쟁할 때 내 전우가 내 시체를 밟고 올라가더라도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길 걸 기대하면 나가면 결국엔 된다. 그러나 내가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둘이 운 거예요. 목사님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조차도 없대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하지만은 나는 내 아들이라면 나도 시키고 싶진 않다.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데 그 아버지가 아들 목회하라고 할 때에도 그 마음도 보통 마음이 아닌데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런다고 할 것이고 아버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럴 거고 보나마나 뻔한데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은 0.0 몇 프로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대격변을 이루는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결과물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청교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의 산물이 다 걸었어요. 미국을 신대륙을 향해서 갈 때 미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15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 뒤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미국의 절기가 우리의 절기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같은 때 미국 선교사들이 이날 가르쳐 준 거예요. 11월 셋째 주 해라. 지금 요즘에 뭐 교회들마다 다 달라졌죠.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근데 가르쳐 준 날은 이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 따라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1년 지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까지 희생을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목숨 바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드디어 국가의 틀을 벗어나서 국가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 이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나라뿐이 없다. 미국하고 한국만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네? 유럽은 국가교회 시스템에서 그냥 왕이 선택한 종교를 지금까지 다 믿고 있어요. 그걸 못 이룬 거예요. 네, 그걸 이룬 게 미국이고요. 그게 싫어서 미국을 개척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갈망하겠지만 거기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세계 선교의 투톱이 돼서 한국과 미국이 기독교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사명감을 가지며 여기 성막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마음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얼굴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짐을 잘 점검하는 가운데
헌신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1년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줄 잘 서야 된다고. 특히 오늘 우리 시대 그런 시대 됐어요. 줄 잘못 서면 다 역적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줄 섰어요? 하나님께 줄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천국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